2004년 종교인 조사에서 종교인들은 왜 종교를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에 첫 번째 문안이 현세 구복, 이 땅에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세 구원, 오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네 번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는 문항을 놓고서 설문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답한 답은 마음의 평화, 세 번째예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캐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78%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다. 반면에 개신교 신자는 60%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 현세 구복일까요? 내세 구원일까요? 마음의 평화일까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내세 구원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내세 구원이라는 것은 오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마음의 평화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 중요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으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분열과 칼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므와 며느리가 다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평안은 돈이 주어지는 거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세상에서 주는 평화하고 내가 주는 평화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생각하고 교회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미용실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미용실이 좀 싸서 바꿨는데 그분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한두 번 나가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회하고 안 맞는다. 근데 사실 저도 교회하고 안 맞아요. 사실. 저도 교회하고 참 안 맞아요. 저도 이런 교회는 싫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참 지금의 모습은 정말 저도 싫어요. 저도 교회 안 맞거든요. 그분이 교회 안 맞는다고 하길래 제 마음속으로도 나도 교회 잘 안 맞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침 갔는데 그 교회가 조용해. 그럼 내 마음에 맞는 거죠. 근데 나는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싶은데 갔더니 막 방언하고 막 날랄랄 르르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싫은 거죠. 안 맞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목적이 중요해요. 이 목적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목적은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 맞아. 오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말고는 끝나버린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명예를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한다면 개가 더 낫죠. 개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아침마다 가서 밥 주죠. 똥 쳐주죠. 응? 추울까봐 햇빛에다가 햇빛도 쬐게 해주죠. 추울까봐 따뜻한 거 깔아주죠. 개팔자가 상팔자죠? 사람이 개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중요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 최대의 소망인 겁니다. 부활이 중요해요. 그리고 부활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뭐 건강이요? 건강이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님 모시고 오시는데 어머님이 진짜 내가 목사 엄마만 아니면은 그냥 죽고 싶대요. 무릎이 너무 아프시니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주사를 맞으시는데 이게 주사 맞는 것도 개월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6개월이 돼야만이 주사를 맞을 수가 있어요. 보험 적용이. 근데 아무튼 힘드시죠. 약 기운은 다 떨어졌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시면은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우리. 저도 최근에 돌발성 난청이 생겨가지고 이비인후과 갔거든요. 한쪽이 갑자기 안 들려가지고 갔더니 돌발성 난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안 들리면은 이 고막에다가 주사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깜짝 놀랐어요. 고막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고, 주사는 맞기 싫다고. 좀 나아져서 괜찮은데 이게 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열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가 참 좋거든요. 나이 70 드시고 80 드시다 보니까 참 인생 무상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막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이것은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언제 결정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정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바로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헛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텐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은 저자입니다.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후 한 80년, 9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에요.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분에게 쓴 글이에요.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봅니다. 데오빌로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1절 2절.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앞에 보면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의 기록이에요. 이제 그 나머지 사도행전은 그 나머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3절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이후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에게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은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각각 다른 그 두 권의 성경이기보다는 한 권으로 묶을 수 있는 성경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꼭 사무엘 상하처럼, 역대 상하처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로 묶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풀어가면서 이걸 묶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첫 시간에는. 묶어서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대상인 이 데오빌로,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 데오빌로, 이게 데오 하니까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필로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는 로마의 높은 간직의 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각하라고 그 사람이 호칭하고 있잖아요. 각하.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으로 바라보면 총리급 이상의 아주 높은 관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로마인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호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인들을 대표하는, 로마인 기독교인들을 뭉뚱거려 가지고 데오빌로라고 호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뭐 그 사람이 특정한 누구냐 아니면은 어떤 부류를 대표하고 있느냐를 떠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누가복음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데오빌로에게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전했을까?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을 바라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노마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교회에 들어온 이 데오빌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익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이뿐 아닙니다. 4절을 바라보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의 정계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곧 오시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흔들림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인 사도들이 점점 죽어갑니다. 또 제자들도 죽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좀 기록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복음서들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예수의 전기들을 익히 봤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거기에다가 이 누가도 덧붙여서 처음부터 목격한 대로 그대로 저술함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의 신앙을 뭐하기 위해서?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에 기반해요. 어떤 추상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누가 이랬더더라 이게 아니라요. 정확한 사실에 우리가 신앙을 근거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그대로 쓰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보물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기억력도 쇠퇴되어지고요. 그죠? 아는 것도 점점 잃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되새기는 작업들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주양교는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시더라고요. 참 좋은 습관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디게 해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뚝부뚝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의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라고 하면은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이
우리의 지금의 모세 오경으로 정립된 때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가운데 유다가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데 다신교 문화 가운데 이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정체성에 엄청난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나라는 없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들의 신앙의 정체, 민족의 그 정체를 유지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모세오경을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구전되어진 거, 문서화되어진 것을 총 수집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이게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은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 광야 어려운 그 길을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40년을 지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신앙, 그들의 그 정체를 유지하게 하는 그 힘을 얻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지금도 유대인들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추측으로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화시킬 때 우리 속에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는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익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억이 점점 쇠퇴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존칭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칭이 사라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에서 바라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대통령 각하 이렇게 뒤에 호칭이 들어가요. 근데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은 데오빌로에게라고 하면서 호칭이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가 약간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낼 때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 불려졌던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갓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군산의 시장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누구 형제님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구 시장님이라고 하기가 더 편하잖아요. 또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듣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거죠. 편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1년, 2년, 한 10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세상에서 붙여지는 어떤 호칭보다도 그 교회에서 편하게 불려지는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아니면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의 그 세상적인 지위가 그대로 붙여지는 것이 익숙하죠.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하지만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의 그 호칭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에 스며든 그런 데오빌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호칭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교회라는 곳이.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여기서 건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죠. 처음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하면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그게 제일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해가 가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아, 교회에서는 형제라고 말하는구나, 자매라고 말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당시 초기 교회가 그런 곳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사회적인 그 주의가 그대로 들어오죠. 하지만 시간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서의 형제 자매 되어짐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 호칭 하나를 통해서 확인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계급장이 없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가정하고 똑같죠. 아무리 그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아빠예요.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에 불과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회에서는 어떤 명예를 갖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의 직분이 교회에서의 호칭은 아니거든요. 교회는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명예 있는 자나 명예가 없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형제고 자매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그 좋은 전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되어짐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볼 텐데 아무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강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말씀 가운데 좀 더 깊이 나아가 우리 사도행전 하는 동안에 우리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고 오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